여러분, 우리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 활동 1위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1위는 배드민턴, 줄넘기입니다. 2위는 헬스, 또 에어로빅이고요. 3위는 볼링과 탁구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작성한 국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한 순위인데 왜 두 종목이 묶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선호하는 운동이 빠져 있어요. 숨쉬기 운동 아닙니다. 예, 걷기. 예. 그건 운동에 안 속하나? 자, 그런데 볼링이 3위를 차지했다니 조금 의외입니다. 예. 사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각자 무슨 운동을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또 취향과 실력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볼링입니다. 그냥 입고 있던 대로 가서 신발이랑 공만 빌리면 누구든지 볼링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을 하다 보면 조금 쳐본 사람은 곧잘 스트라이크도 치고 스페어도 처리를 하는데 10번 프레임까지 계속 0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굴린 공이 핀을 하나도 못 맞추고 가다가 어디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예, 다 또랑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아니 왜 공 굴리기도 못해? 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내가 보내려는 방향으로 공을 굴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냥 똑바로 보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스텝과 자세 때문이랍니다. 스텝과 자세는 거의 모든 운동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볼링에서 스텝과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볼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내고 싶은 방향은 앞이지만 내 스텝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불안정하면 공의 방향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상체의 방향이, 시선의 방향이, 또 나의 손과 팔의 방향이 정면을 향해 일치해야 하는데 방향이 틀어져 있다거나 제각각일 때 볼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굴러가고 또 원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삶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물론 어쩌다가 점수를 올릴 때도 있죠. 그런데 마치 습관적으로 도랑에 빠지는 사람처럼 늘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내 마음과 시선과 발걸음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방향성의 부조화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야 했던 이유와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방향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었고
원하는 목적을 정확히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볼링 선수가 균일한 스택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몸과 팔의 방향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린 뒤에 당당하게 스트라이크 이렇게 속삭이듯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살아야 하는 이유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동일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죽기를 바라십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저나 여러분은 매번 도랑에 빠지는 볼링공처럼 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현재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선을 따라 내 삶이 굴러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가다가 도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제외하면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삶의 자세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얼마나 잘못되었을까요? 첫째,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불행을 자신의 이익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들이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경쟁심 많은 삶을 살았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행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그저 작은 이익을 거두는 삶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유형의 인생은 저급하고 그 끝은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어느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트럭이 실수로 싣고 있던 맥주를 도로에 모두 떨어뜨렸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산 시민들은 그의 불행을 마치 자신의 불행처럼 여기고 손발을 걷고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반면 너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웃 나라의 시민들은 떨어진 맥주병을 청소해 주기는커녕 멀쩡한 맥주를 골라서 마시거나 가져갔다고 합니다. 또 사과 아니면 귤을 실은 차량이 전복되어서 운전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동안 사람들은 비닐팩과 가방을 들고 와서 그것들을 주워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주운 사람이 임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연방은행 현금 수송 차량에서 현금 다발이 고속도로에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모두 멈춰서서 떨어진 돈을 주워갔다고 합니다. FBI는 방송에 나와서 이 돈을 연방은행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얼마나 회수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정말 다 약과죠.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이 군인들은 사형수들의 옷을 찢어 나눠갖고 속옷마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먹잇감을 쫓아다니며 배고프면 동족마저 잡아먹는 하이에나처럼 비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동안 손으로 그분의 얼굴을 가격하고 눈을 가린 채 괴롭히고 침을 뱉고 조롱하였습니다. 전날 예수님의 위험에 압도되어서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렸던 자들이 이제는 포박을 당한 채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예수님을 마치 잡아놓은 먹잇감처럼 가지고 놀며 그분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눈앞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의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삶의 목적이 그렇게 몰인정하고 저급하다면 우리는 결코 가치 있는 목적, 중요한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내세의 소망을 가질 리가 없고, 내세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의 가치를 알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근시안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처참한 실패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항상 더 고상하고 영원한 삶의 이유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총독 빌라도예요. 그는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불의와 타협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전부터 이 사건이 로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유대교의 문제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많은 보고를 들어왔고 그분이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많은 선행과 이적을 행할지언정 결코 백성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든지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려는 교훈을 가르친다는 첩보는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그분과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고발당하신 이유가 그분에게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서 그는 유대인 고위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보하고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끝없이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케이스가 유대교에 관한 것이니 자신보다는 사내들이니 스스로 판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판결권을 양보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법에 따르면 예수님의 혐의가 사형에 해당하는데 사내들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 총독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과 행적 어느 곳에도 죽일 제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만약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주장한다면 그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 분명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스스로의 궁금증인지 다른 사람의 진술에 대한 확인 절차인지를 되물으셨어요. 잠시나마 예수님께 감화를 받고 있었기에 빌라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일어났지만 피지배민족의 죄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역정을 내었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친절한 진술로 그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세력과도 무관함을 주장하셨어요. 빌라도는 사안을 단순화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아닌 것이냐라고 또 물었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왕이 아니라는 거지. 정치 세력이 없는데 무슨 왕이에요? 그냥 왕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 그분은 세상에 진리를 전하기 위해 왔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빌라도의 예상대로였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혹은 도덕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할 목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로 결정하고 6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과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보여주며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석방하겠노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했어요? 강도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사태를 다시 한번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책찍질을 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유대인들 앞에 다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분을 잔인하게 대우함으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분에게 석방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한 발 더 나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어요. 사실 그는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해야 했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선언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해서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그는 결국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선언했지만 돌이키기에는 이미 멀리 와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는 유대인들의 말에 그의 모든 방어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 케이스를 잘못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총독직을 박탈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내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움직여야 할 방향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타협과 절충점을 찾다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책임과 권한이 있었지만 그는 권한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성공이 아닌 실패를 향하여 잘못된 스텝을
내디뎠습니다. 이 세상에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명예가 걸려있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지위와 입신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검사와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사와 판사들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진실, 정의, 순결에 따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할 일들을 늘 다양한 힘의 관계, 나의 유불리 등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데 점점 익숙해진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실패와 패망이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향하여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가 같으려면 그 이유가 숭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숭고하지 않은 목적 때문에 살 수는 있어도 숭고하지 않은 목적 때문에 죽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숭고하지 않은 목적 때문에 죽는 죽음은 그저 허무한 죽음이요, 소위 개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방향에는 정치적인 고려와 입신의 문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삶의 자세, 이 삶의 방향이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좌우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결국 최악의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거는 빌라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빌라도에게 자신을 내주었다라고 지목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은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장 높은 가능성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최고의 지식과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장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들의 삶을 채우고 가꾸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그 지식이 가르치는 목적을 위해 삶을 희생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고 명예와 이익을 독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무죄한 사람이라도 희생시키는 것을 조금도 두렵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복장은 그들이 마치 하늘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실상은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유대교 대표자들로서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로서 사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통치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선포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신념과 그들의 충성과 신실함이
다 거짓이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고 종교란 그저 일부의 교활한 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우매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불신앙의 사상과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그들 스스로 과감없이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무지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해먹어야 하는데 예수라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진리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희망과 위로를 주고 사랑과 은혜의 나라 같은 망상을 꿈꾸게 하니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들의 심사가 얼마나 불편하고 뒤틀렸겠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의 괴성 속에는 사탄의 음흉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에 있는 하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상은 사탄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숭고한 이름을 가졌으나 가장 기만적인 목적을 위해 살면서 오직 자신을 아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에 능숙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에 왜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기 찾으셨어요? 네, 찾았죠? 네. 경건을 가장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교회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인간의 결정에 불과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교회 안에 사탄이 활동한 문호를 활짝 열어줍니다. 창녀와 세리에게도 너그러웠던 예수님이 왜 유독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엄하게 질책하며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죄가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처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잘못과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황폐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사셨고 그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셨던 방향으로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살아야 하셨던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가 우리의 죽음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